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우리 46절부터 53절까지 48절에서부터 죄송합니다. 46절 맞습니다.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 제 성경책은 구약 52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저를 불러갈 때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의 소리가 들리니라.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차례대로 이어지는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그 행적을 기록한 기록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릴 적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정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어릴 적 출석했던 교회에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방학 때 모아서 그냥 공부방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큰 형들, 누나들이 반장처럼 해서 딱 이렇게 시간표 딱 잡아서 뭐 50분 공부하면 10분 쉬고 이렇게 하고 점심 때는 누나들이 끓여주는 라면을 맛있게 먹고요. 오후에 그렇게 뭐 진짜 공부방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가 마치면 다 같이 놀고 그렇게 방학 하루를 지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가서 그냥 성경책을 읽었어요. 교회니까 다른 책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펴서 읽었는데 그 읽었던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호수아부터 이어진 이 부분이 마치 삼국지나 아니면 무슨 뭐 역사책 같은 읽는 기분이었어요. 참 이 스토리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막 한 50장씩 60장씩 막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야기가 쫙 정리되면서 그 왕들의 그 행적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게 읽히더라고요. 그 이야기 가운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열왕기상이 이제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열왕기상 전반부 11장은 솔로몬 왕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 11장은
남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여러 왕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한마디로 이름 붙이자면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었고 어떻게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어찌 보면 열왕기상 이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한 구절의 이 도입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이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나타납니다.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이 처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통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벌써 통치 전반부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 경고하셨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시절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그 헌신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 분기점이 되는 구절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갈라지고 점차 쇠락의 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크게 한 세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이게 열왕기상이 처음에 시작할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 솔로몬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이 열왕기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점점점 심각해져서 산당을 만듭니다. 높은 지역에 어떤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금방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모든 행적을 평가할 때 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였더라, 예배하지 않았더라. 산당을 계속해서 유지하였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더라. 두 번째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다윗 왕이 이제 말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존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거듭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실패합니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먼저 예배라는 키워드도 사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서 그리고 사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구약의 나머지 이 뒤에 주어진 말씀들이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가서도 결국 왕들의 시대 때 거의 다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선지서들도 그 배경이 거의 다 이 왕들의 시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세 번째 키워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이고요. 그 죄악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되새기더라도 그 열왕기 속에 증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결국에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길로 치달아 갔다. 물론 몇몇 예외되는 왕들이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의 행적도 결국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게 죄가 남아있음을, 어쩔 수 없이 그 남아있는 죄가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다 읽고 나면 참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왕이 바로 한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열왕기상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음에 이게 이 열왕기상 6장, 7장, 8장에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참 이게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8장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혹시? 솔로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참 재밌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다 언약궤를 모시고 이거를 봉헌할 때에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그죠? 그거를 그런 기도로 자신의 간구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저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내용이 뒤따르냐면, 그때라도, 그럴 때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다시금 간구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이 성전에서 간구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간구가 솔로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상 열왕기서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열왕기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죄악을 미리 예언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단 그런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단락, 이 마지막 간구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마음에 담아 오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하는 자리,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진짜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라의 국력적으로 가장 점점에 달아있을 이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의 제일 마지막이 이겁니다. 하나님, 주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타락 후에 이 인간의 존재가 아무리 우리가 정말 가장 정점에 서 있을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할 때에 회개할 때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근거가 마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뒤쪽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그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로 열방 가운데 구별하여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께서 언약으로 구별하신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광야에 세운 이 회막을 한번 하나하나 그 장치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었지요. 똑같습니다. 성전은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 이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하나의 큰 장치입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의 백성이 결국 다 죄인이지만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이것이 그러면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죄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신 우리의 그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사 주의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결국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점에서 참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앞에서 우리 예배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제가 참 감사하게 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회개의 기도를 빼지 않고 하십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오늘날
오늘날 교회들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특히 서구 쪽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보면 회개의 고백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죄라는 문제를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자꾸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죄인임이 여기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존재의 문제예요. 이건 죄인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자복하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가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개인의 각자의 기도에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구에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회개가 아닌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간구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뢰할 것만큼 우리의 소원, 소망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간구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어릴 적에 기도를 배울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손가락 5개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로 간구하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 도와주세요. 앞서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용서해 주세요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으며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그 확신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고자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이제 자백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주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죄를 씻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앞뒤 전후 관계가 분명히 설 때 우리가 주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의지할 것 없이 나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회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 가운데 희미해지지 않고 언제나 선명하게 바르게 세워질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 늘 보호하시네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소망으로만 가득 찬 마음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간구가 있습니까? 시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겸손히 통회하며 내어드릴 때에 긍휼에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주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그 회개가 우리 기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더럽혀진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이 교회, 이 세상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는 또한 나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한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담아주시고 주님 전을 찾아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귀한 은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시간, 정말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워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주 앞에 간구할 제목들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솔로몬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며 우리의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우리를 복되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 정말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들의 죄 있는 모습이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솔로몬이 그 백성의 그 앞날을 마치 예언하듯이 바라보고 그 앞에 주의 간구하심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겠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나갈 때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의 이 죄인된 모습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언제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 앞에 나갈 때에 정말 나의 이 모습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시며, 또한 그때에 나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때에 또한 주의 그 간이 없는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날마다 때때마다 경험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솔로몬이 정말 이 백성들의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과 장차 그 성전 앞에 서게 될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 정말 그 어느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장차 그 성전을 바라볼 그 모든 백성들을 짊어지고 이 간구를 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우리 앞에 자신의 몸을 성전처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그 백성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나가실 때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이 땅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오며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런 간구가 올려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지금 또한 예배 처소 이전이라는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와 말씀 통독과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들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들 가운데 주님 앞에 자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들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혼란한 나라와 국제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